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았습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모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그림은 조대현 씨란 분이 신앙만평으로 그렸던 책에서 나온 것을 제가 사진으로 다시 찍은 것입니다. 주연이 빠진 조연들의 파티, 예수님이 거절당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이란 문구들이 있더라고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성탄을 생각할 때 그러하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은 성탄절 또는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이미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 인사하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란 그 단어 뜻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그리스도에게 경배를, 꼭 그리스도에게 예배를 그런 뜻이거든요. 아무 뜻도 모르고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예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기쁜 예배를 드려라. 소리쳐. 근데 그 불신자들이 교회에 옵니까 안 옵니까? 문제는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고는 그들은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는 산타클로스가 주인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고 또 캐롤송이 불러지고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호텔을 빌려서 좋은 야경을 구경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세상이 교회보다 더 떠들썩하게 놀잖아요. 더 잘 즐기잖아요. 그죠? 마치 세상이 난리가 난 것 같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서울 쪽에 신세계 어떤 백화점인가? 레드 조명을 갖다 140만 개를 설치를 해가지고 완전히 백화점 전체 외벽을 그 레드 등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곳에서 인생샷을 찍기 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그런 TV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라도 그런 데 가서 즐긴단 말이에요. 뭔가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도 여전히 그런데 그들은 과연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알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 되셨는지, 우리는 왜 성탄절에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겠냐는 거죠. 전혀 관심이 없죠.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더 재미있게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마치 성탄절을 아주 뭔가 멋지게 화려하게 재밌게 보내야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더란 것이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여기 있는데 성탄절이 되면 부모들에게 성탄절 선물이 뭐냐고, 이번에 어떤 선물을 주시냐고 막 기대를 하잖아요. 그죠? 산타클로스를 기대하죠.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스 신부를 기리는 것이죠. 성 니콜라스 신부가 가난한 이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선물을 나누어 주던 그것에서 유래된 것이죠. 근데 그 성 니콜라스의 정신은 사라지고 오로지 서로에게 선물 주고받는 날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더란 것이죠. 교회마저도 성탄 행사로 분주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지 않지만은 불과 몇 년 전에만 해도 모든 기관들이 성탄절 행사 준비를 얼마나 바빴습니까?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래서 막 몇 시간 동안 연습을 하고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란 것이죠. 저는 고1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이후로 성탄절을 교회에서 지키는데 여전히 굉장한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 성탄절 입은 날 수많은 발표회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11시쯤 되면 온 성도들이 떡국을 먹거든요. 24일 저녁에. 그리고는 한 30분 정도를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12시 땡 하면 뭐 하러 가요? 새벽송돌로 다닙니다. 전부 흩어져가지고 지역을 나눠가지고 새벽에 새벽송을 돌러 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벽송 돌러 오는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준비해 놓죠. 그죠? 그리고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주일 오후에 그것도 나누어 먹는 그 재미가, 그 추억이 굉장하다는 거죠. 저는 저 경남 하동이기 때문에 지리산 줄기의 시골에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송을 어디까지 돌러 가냐면 지리산 그 줄기 꼴짝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서 차를 세워두고 약 한 30분을 또 걸어 올라가요. 성도집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러면 새벽 한 2시 반이나 3시나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성도가 뭐하냐면 오늘 토랑국 아시죠? 그 토랑국을 딱 김이 팔팔 나게 끓여 놔요. 그냥 그거 한 그릇 마시고 나면 속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또 어떤 곳에 가면 할머니 집사님이 배지밀 있잖아요. 배지밀. 그걸 갖다 물에 또 따뜻하게 데워놔요. 또 그것을 마시는 그 재미로 새벽송을 참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송을 갖다 그렇게 돌고 돌아오면 보통 새벽 3시, 4시 도착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골아떨어져요. 막 교회에서 자든, 저는 주로 후배 집에 가서 자는데, 그러다 보면요, 눈을 떠요. 몇 시에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12시. 분명히 예배가 11시인데, 12시 넘어서 일어나가 헐레벌떡 교회를 뛰어났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꾸벅꾸벅 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 설교가 들려지지 않죠. 야, 목사님이 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성탄절 하면 어떤 추억들, 어떤 행사들, 그런 것들을 막 준비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의미들을 새기는 것은 등한히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추격이 전도된 것이죠. 그죠?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무너뜨리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번 성탄을 통하여 우리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때는 이 사실,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이 아침에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로마 제국을 완전히 장악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것은 아우구스투스, 진정한 로마인이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제일 먼저 아우구스투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 황제가 로마 간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새로 하는 거예요. 호적을 왜 새로 할까요? 그것은 세금을 잘 징수하기 위함이겠죠. 또 한편으로는
군인을 갖다 차출을 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군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전쟁터로 내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다 내려보냈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의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500년 전에 미가란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던졌거든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온다. 솔직히 베들레헴이란 단어는요, 요즘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딱 찍으면은 웬만한 거 다 찾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우리 지도 같은 데 보면은 대부분 좀 큰 도시, 큰 지명들만 나타나지, 조그만 도시, 그 마을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어떤 지도를 기입해가지고 딱 봤을 때, 이 베들레헴이란 마을은 제대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만큼 촌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다나엘이 그 빌립이 자기를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베들레헴 짜라기가 그 나사렛 지역이거든, 그 지역이. 그런 촌동네들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겠냐 할 정도로, 무시할 정도로 정말로 작은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름도 없는 도시. 이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온다. 곧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해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필이면 그때 모든 유대인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다시 돌려가서 호적을 새로 하겠다. 이 명령이 없었다면, 황제의 명령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그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이 베들레헴에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빅피처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 것이죠. 마리아의 몸은 그러나 이미 만삭이었잖아요. 마리아는 그 만삭의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만삭의 여인을 받아줄 여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가서 지금 호주가로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 시골에 여관이 몇 개 있겠어요. 그 여관들은 앞서온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도착한 이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방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만삭의 여인을 위하여 자기의 방을 내어놓지 않는 것이죠. 여관 주인도 여러 손님 가운데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미 여관이 다 찼기 때문에 굳이 그 여인에게 방을 억지로 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인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농부의 마구간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마구간은 어떤 집이 있고 막 이런 건데,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당시 마구간은 좀 어떤 동굴이었어요. 동굴 같은데 그곳에다가 보통 말이나 염소나 양이나 그런 것 짐승을 넣고 그곳에 구유가 있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은 차단을 해주겠죠, 그죠? 제가 이 그림은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목자들의 교회란 곳에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제가 사진으로 찍어 온 것입니다. 그 당시 막 이런 동굴적인 그런 마구간이었을 것이란 것이죠, 그죠?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위하여 모든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여인을 위해서는, 이 만삭의 여인을 위해 또 아이를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 내주지 않는 비정함의 모습이죠. 근데 대조적으로 이 아이를 낳아서 어디에 강부에 쌓아서 구유에 뉘었다는 거죠. 짐승들은 자기의 구유를 예수님께 내어주셨어요. 인간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과
오히려 짐승은 자기의 밥통을 갖다가 아기 예수께 내주는 이러한 대조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아져서 이곳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와서 누인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구유란 거예요. 구유. 짐승의 밥통이었다는 것이에요. 침대가 아니란 거죠. 이게 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화려한 헤롯의 궁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지도 아니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집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호사였다. 예수님은 그 구유에 니시는 마구간에 태어나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이렇게 생명의 역사는 낮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섬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죠. 섬기는 삶의 첫걸음은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포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대한 포기가 없으면 진정한 섬김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날 밤에 그곳의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이 움켜쥐고 있는 기득권을, 자기의 좋은 것들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점에 우리 자신을 봅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나의 안락함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탄의 회복의 첫걸음은 뭐냐면 내려놓으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구체적인 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것에 대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왜 방을 내어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내가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 방을 내어주면 나는 밖에서 잠을 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불편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꼭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손해되지 않는 선에서는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영역에까지는 내가 얼마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나에게 뭔가 포기를 요구한다면, 나의 어떤 기득권을 내어놓으라고 한다면, 나에게 뭔가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죠? 또한 굳이 코로나가 아닐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죠? 내게 손해가 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또 교회 가니까 뭔가 흥금 알아서고 물질의 손해를 볼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냥 교회 가면 뭔가 자꾸 억누르는 느낌이 듭니다. 뭐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뭐 해라 자꾸 우리를 얼굴 내는 느낌들이 드는 것이죠. 손해보기 싫은 것이죠. 내어놓기 싫은 것이죠. 낮아지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탄의 참된 의미는 내려놓으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말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이 세상의 생을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왜 모든 부요함들을 내려놓고 그 영광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왔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잖아요. 굳이 이 땅에 내려올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위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난함이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연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버리심을 통해서 우리는 높아지고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함.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요함이 있다면 그분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건강함이 있다면 그분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있다면 예수님이 스스로 슬픔을 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유의 누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에 앉히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대접받고자만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들이 서로 싸우죠. 절대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 않죠. 서로 높아지려고 하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래서 서로를 헛들죠. 그러니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나타날 수가 없고 그곳에는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포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곳에 평화가 나타납니다. 그곳에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직업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은 그 낮아짐의 탄생, 그 포기하심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끼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낮아져서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왜 교회를 나가야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니까, 교회가 자꾸 누리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회만 크게, 예배당만 크게 지으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교회 재정만 늘려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섬기고 가난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런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등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 건면하고 싶습니다.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여러분 서로에게 그냥 선물하고 자식들 선물 사는데 돈 쓰지 마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좀 이웃들을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비의 아저씨나 관리소에 조그만 것 하나라도 사서 감사하다고 한번 표현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청소하는 아줌마를 좀 섬겨 보시기 바랍니다. 주위의 이웃들을 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반드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이상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좀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꼭 성탄절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내가 좀 낮아지고 포기함으로써 좀 내가 나에게 덜 씀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에게 좀 쓸 수 있는 여유의 돈들이, 그런 물질들의 섬김의 물질들이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낮아짐에서 성탄의 참된 의미가 회복된다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건 뭐냐면, 참된 성탄의 회복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세상에 소리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달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천사들 중에서 보냄을 받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니까 너희도 이제는 전하라는 거예요. 알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바로 예수가, 아기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되실 분이다. 구원자가 되실 것. 그리스도다. 너희의 왕이시다. 이 말씀을 전해줬죠. 이것을 이제 목자들이 세상에 알려야 돼요. 마리아에게도 선포를 해야 되고. 근데 왜 하필이면 목자였냐는 거예요. 목자들.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냐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목자는요, 참 멋있어 보여요. 교회에서 뭐 목자란 말들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당시에 목자들은요, 사람들이 목자 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도둑놈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국어책에 보면은 초등학교 되면 양치기 소년이란 우화를 알아요. 그거 맞죠? 그죠? 알죠? 그 양치기 소년이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어디 갔는데? 아니, 도망갔다고. 또 심심하니까 어떻게 해요? 늑대가 나타났다. 또 소리치죠. 사람 또 몰려옵니다. 어디 갔는데? 또 도망갔다고. 하도 거짓말을 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날 때 소리치니까 어떻게? 형성아 어떻게 되지? 그렇지. 박수.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버렸다. 그 이야기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이 거짓말을 참 잘했어요. 왜? 늑대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맺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한 달에 2마리 또는 3마리 정도는 없어져도 주인이 그걸 묻지 않는 걸 계약을 써요. 왜냐하면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잡아가 먹을 수 있잖아요. 막 자기가 막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렇다면 정직한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최선을 다하여 지키다가 그 양떼를 그대로 돌려줄 거예요. 근데 약간 거짓된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해요? 그 2마리 자기 몫을 싹 빼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인마이 포켓이 나의 이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자들 하면은 저 거짓말로, 저 도둑놈들, 늘 그런 인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보고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머니가 없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 세상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재판이 열리면 목자들의 정언은요, 재판장이 뭐 하냐, 그냥 열애예요, 열애. 그 당시 재판이 그랬어요. 다른 정인들은 정인으로서의 효과가 있었지만 목자들의 정언은 듣지 않아요. 그만큼 믿을 수 없는 존재들. 그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가서 막 예수를 전한다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다 해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이런 부질없는 짓을 했을까? 왜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알렸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미련한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여 이름이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저것들, 아무 쓸모없는 것들,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헤롯을 통하여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않아요. 왕을 통해서 했으면 건의가 더 있을 거잖아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것을 제일 먼저 선포했다면 더 권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선택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이래요. 늘. 기독교는요,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이름 있는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지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가까이 오셔요? 그 당시 죄인이라 취급받던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렸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예수님을 비난하잖아요. 봐라, 저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란 별명을 지어줘 버리잖아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다. 창녀들이 예수를 따른데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뭐 잘난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뭔가 잘난 구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힘없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된 지가 벌써 거의 한 180년, 가톨릭까지 하면 한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제일 먼저 어디로 전파됐어요? 종들에게, 노비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목사들 가운데는요, 노비 출신들이 많았어요. 종들 출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일본에는요, 누구에게 전파돼요? 일본은요, 지식인들에게 기독교가 먼저 전파되었어요. 그 결과 일본은요, 기독교를 다 버렸어요. 지금 1%, 2%도 안 되는 기독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보면 정말 낮고 정말 그 당시 못 살고 힘들고 아파하던 정말 한이 맺힌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여인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 시대의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죠. 그때 이하여대, 숙명여대, 그러한 전신의 학교들이 기독교를 통해서 막 세워지기 시작했잖아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이 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웠잖아요. 병원을 세웠잖아요. 가난하게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노비들, 종들, 어디 가도 의원에서 받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을 갖다 치료하고, 그리고 여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종의 자식들, 어디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들을 갖다가 그 연세 대학 전신인 그런 학원을 만들어서, 학교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뿌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김이 3.1 독립운동 선에서 살 때 그때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 지도자들이. 오늘날 뭣도 모르는 젊은이들이, 사람들이 기독교가 한국을 위해서 뭐 했냐, 온갖 손가락질하고 소리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나라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인재들을 기르기 시작했잖아요. 젊은이들을 길러서 유학을 보내고, 그들이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다 받아와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정권이 섰을 때 대부분 대학 총장들, 대학 교수들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우세했기 때문에 다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기반을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세워놨는데, 이제 와서 기독교인은 완전 뭔가 적폐 대상이 되어지고, 존재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지고, 목사들은 온갖 속가락질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소식.
이렇게 기독교는 낮고 낮은 자리예요.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 복음의 세력. 근데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얻어먹는 것은 그래요. 이제 너무 배불렀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어때? 사자 돌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는 뭐 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변호사, 뭐 검사 막 높아지다 보니까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깨에 힘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다닌다 소리지고, 그리고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돌아보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은 교회의 이미지 버린다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차별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더란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그 비난받던 목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예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지, 그것은 바로 정말 그런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영광 받기를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전에 우리 보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슬로건들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참 많이 했어요. 그럼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꼭 높은 자리에 가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그러면은 지방대학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잘못된 가르침을 해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시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남한테 자꾸 인정받으려 하면 남을 짓밟아 버려요. 거짓말을 해요. 그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면서 환멸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잖아.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온갖 거짓말들을 다 하잖아. 온갖 것들을 속이고 정직하게 잘못했다 안 하잖아요, 서로서로. 그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구유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 그래서 참된 성탄의 회복은 첫걸음은 내려놓음입니다. 나의 기득권,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그 포기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향하여 방문을 걸어 잠그던 그 사람들, 자기가 손해보기 싫어서 그 만삭의 여인을 갖다 그 차운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그 비정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탄의 회복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 낮아지면 됩니다. 겸손해지면 됩니다. 내려놓으면 돼요. 내 걸 포기하면 돼요. 아등바등하면서 온갖 이기적인 것 다 챙기고 개인주의가 되어지고 이기주의가 된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은 절대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구유로 내려가십시오. 움켜진 것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내 것을 가지고 남 좀 섬겨봅시다. 공부 잘해가지고 남도 좀 줘보고 돈 벌어서 남도 좀 줘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시다. 회개할 거 회개하고 또 결단할 거 결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그 구유에 오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높아지려고 어깨에 힘주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려가는 그 악함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내려놓는 그 포기의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이하된 우리의 악함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떠나는 우리의 낮아짐 그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풀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백성 맞으라.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여라.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중반하시네.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구유에 누이시는 그 비참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너무나도 화려합니다. 너무나 들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들을 위하여 수많은 돈들을 풀어 쓰며 자기를 위해서는, 자기의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그 낮은 자리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약하고 가난한 자, 눈물 흘린 자들을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교회가 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끊임없이 높아지는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나의 기득권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음의 삶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려놓을 때,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 사람들은 평화와 기쁨이 주어짐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이고 너무나도 비난받던 그 시대의 목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역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신음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저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의 확진세가 꺾여지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큰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은혜와 은사가 회복하시는 능력이 이 땅의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